주님의 평화가 성도님들과 함께 목사님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만 하지 말고 하셔요. 해보세요. 우리 권사님,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손을 이렇게 내밀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앞뒤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안녕히 주무셨어요.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세례받을 이들을 교육을 합니다. 또 나아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 대림절 기간은 우리의 나태하고 게을렀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깨우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지 못한 사람도 기도하고, 전도하지 못한 사람은 더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한 이들은 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린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 예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사인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의사 출신인 이 누가는 꼼꼼한 그 성격대로 예수님의 탄생 예고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준비해서 예수님 탄생에 또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꼼꼼하게 기록을 잘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고 동력자였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약 2년간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누가가 갈릴리 지역에 가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이런 자료들을 많이 수집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리아를 통해서 들은 바를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은 마리아가 전하여 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의 그때 그 심정이 어땠는지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옛날 얘기라면 그때는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왜 내게 그때 그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그때는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월을 살고 시간이 지나서 내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그때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고 우리는 과거를 현재에서 뒤돌아볼 때 그때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리아도 누가를 만나서 당시 자기에게 그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해준 가브리엘 천사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에게나 천사가 현몽하거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너무나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천사를 보내사 마리아에게 잉태 소식을 알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 사이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앞절에 이루어진 사실이 어떤 사실이냐면 마리아의 사촌 언니인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은 제사장이었어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이 바로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하고 참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가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정에 딱 하나 부족한 게 있는데 아이. 바로 그것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이가 있기를 바랬겠어요. 특히 여자인 엘리사벳은 자신이 남편에게 자녀를 낳아주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죄책감이 아주 많이 컸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잉태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너의 아내가 임신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또 가브리엘 천사를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이 여섯째 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임신하지 못한다는 이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이에요. 임신했다. 그런데 낳을 수 없어요. 왜냐면 나이도 너무 많이 들었어. 이제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예고대로 임신한 지 6개월이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임신할 수 없는 그의 사촌언니 엘리사벳이 임신한 상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임신했을 때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또 누구에게 보내냐면 갈릴리 나사렛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뭐 성지순례도 가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굉장히 귀중한 동네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부모가 거기에 있고 예수님의 탄생이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무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동네였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있고 화려한 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발전도 했지만은 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지만 마치 다른 나라 땅과 같은 이방의 갈릴리 같은 그런 곳 중에서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보잘것없고 누구도 나사렛 그런 지역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나사렛이라고는 지역은 오히려 시리아하고 이렇게 다른 나라하고 접경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지역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들도 짓밟히고 여자들도 짓밟히고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곳에는 그 혼혈아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이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낮고 천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오히려 이렇게 아주 그 저평가되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지만은 갈릴리 중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당신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참 이렇게 더 멋지고 더 좋은 곳에 태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더 낫고 더 보잘것없고 그런 곳으로 하나님의 눈길은 더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브리엘 천사를 보는데 그 갈릴리 나사렛의 마을 중에도 누구에게 보내느냐?
2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그랬어요. 그런데 그 처녀의 이름은 뭐예요? 마리아. 그 유명한 성모 마리아. 우리 카톨릭에서는 마리아 수녀회, 뭐 마리아 공동체, 마리아 자비의 집, 뭐 마리아 봉사단체 해가지고 마리아 엄청 많아요. 이 성모 마리아에 대한. 그런데 그 마리아가 바로 여기에 살았던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는 아주 촌구석이에요. 촌구석. 거기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처녀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약혼한 그렇죠.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하고 약혼한 상태예요.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저희 이제 큰 언니가 결혼할 때 결혼 전에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지금 70대 이상들은 다 약혼을 하고 결혼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있죠. 예? 전부 다 있죠. 약혼을 하고 그 결혼식이에요. 그 약혼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서로 결혼 폐물도 주고받고 또 약혼 그 기간에 뭔가 서로 이렇게 좀 알아가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처럼 남녀가 서로 사귀면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어른들끼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선해서 선을 봐서 누가 소개를 해줘서 그래서 약혼을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관계가 약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1년이든 6개월이든 그 기간을 가져요. 그러면 서로를 좀 알아가기도 하고 또 그 결혼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지금은 뭐 사귀다가 헤어지고 물론 뭐 결혼을 하고도 헤어지기도 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약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과 같은 그런 똑같은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결혼한 여인이 뭘 잘못했다. 뭐 이따가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뭐 임신을 했다 그러면 사형감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왜냐? 그들은 약혼을 했지만 혼전에 성관계가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약혼한 기간 중에 같이 잠자리를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약혼한 남녀끼리도. 그러니까 혼전 성관계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때 당시에 윤리였어요. 정결한 부부가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혼전 성관계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 시대에 그 어떤 도덕과 윤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엔 그런 거예요. 또한 정혼, 이 약혼한 기간 내에 신랑이 사망할 경우는 신부는 과부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마리아는 지금 그런 상황이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는 결혼하기로 약속된 그것도 다윗의 후손인 요셉하고 다 결혼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런 처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가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소식을 전할 때 2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어요. 갑자기 주의 천사를 우리가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와닿지가 않아서 와닿지가 않아. 그렇죠. 우리가 오래간만에 보는 그 사람도 이렇게 반가운 사람 만나면 어때요? 놀래죠. 깜짝 놀래고 반갑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지 못하는 거 감사하게 여기세요. 하나님 보면 우리 못 살아요.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도 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리아에게 그 눈을 뜨게 하신 거죠.
눈을 영적인 영적 그렇죠. 눈을 뜨게 그 마리아에게 영적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이 마리아에게. 예.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래. 은혜를 받은 자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야 그래요. 언제 은혜 받았어? 자,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우리 은혜 여기 있는데 은혜가 뭐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막 우리가 찬양 많이 하잖아요. 돈 받는 거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도 은혜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내가 도움을 받는다든지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든지 이런 거를 깨닫는 것이 다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요. 사실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여기 안 나올 수도 있죠. 물론 우리가 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이 자리에 나올 수는 없어요. 뭐 다쳐가지고 병원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안성민 목사님 다 여기저기 오른쪽 수술해가지고 오늘 예배 못 드려요. 물론 뭐 다른 방식으로 예배 드리지만은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여기 너무 아파가지고 인대도 늘어나고 뭐 석회도 있고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날 입원해서 수요일날 수술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날이나 수요일날 퇴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 강단에 서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도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어제도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가 토요 우리 기도회를 하면서 감사한 거 2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우쿨렐레 3급 지도자 자격증 통과한 거 제가 주보에다 시를 내다가 제가 말로 해야지 그래서 농담이고요. 제가 했어요. 3급 시험을 아주 거의 100점 가까운 그런 거로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를 얘기하시기를 아들이 이렇게 차를 주차했는데 그 어떤 술 먹은 사람이 팍 치고 갔다는 거예요. 주차했는데 다행히 아드님이 다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뺑소리 치고 가는 그 남자를 향해서 아들이 쫓아갔어요. 그 쫓아가다 그러니까 사고도 당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나 가슴이 떨렸다 그런 거예요. 마음이 떨렸다. 술 먹은 사람이 그 차를 치고 가고 쭉 긁고 간 것도 그래도 그 사람을 치지 않은 게 다행이고, 응? 그리고 쫓아가다가 급하게 쫓아가다가 진짜 어떤 인사사고도 나올 수 있겠고 어떤 그 접촉사고도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하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물론 요즘에는 하나든 둘이든 자식을 잃는 거는 누구든지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그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목숨을 유지시켜 주시고 그리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물론 차는 망가졌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정말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가 안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그런 우리 일상 속에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 이런 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은혜예요. 근데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는가? 심령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우리가 열려져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늘 함께하고 계셔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햇빛을 누구에게나 비춰주신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비도 내려주신다. 그런데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느냐? 그 비를 맞고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는 나무도 있고 어떤 나무는 가시를 뿜어내는 나무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비는 똑같은데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을 찌르고 괴롭히고 자기 자신도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심령을 열어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딱 마음을 닫아놓으면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요. 비가 많이 내려도 예를 들어서 병이 있어요. 병이 있는데 병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 이 병 속에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가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이 병 속에 물이 들어가려면 뚜껑을 열어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열어놔야 돼요. 즉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로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정혼한 처녀예요. 그런데 그 정혼한 처녀 당시에 정혼을 몇 살쯤 했냐면 16세에서 20세 정도 했어요. 일찍 했다. 그렇죠. 그때는 부모님가 다 해줍니다. 그 사는 게 그 평균 수명이 짧잖아요. 지금은 최소한 80이고 잘 살아면 100세까지 살아요. 우리 두 분은 벌써 80세를 넘어서 90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백수는 하실 것 같아. 건강하게 하세요. 건강하게. 근데 그때는 평균 나이 40밖에 안 됐거든요. 40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15살, 뭐 12살 성인식을 하고 그때부터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16살을 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체적인 그 모습인데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그걸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어떤 일을 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까? 네,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요 참 성경을 보면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 거룩한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십자가를 줘요. 그게 뭐냐? 이 정혼한 처녀에게 그렇죠. 여기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러고서 예해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뭐라 그래요? 예수라라는 거예요. 이 정혼한 처녀에게 잉태한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까? 정혼한 처녀에게 그 정혼한 남자하고 혼전 성관계도 갖지 않았는데 임신한 것은 잉태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예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나고 두렵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앞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를 하라. 그가 크고 높으냐 그거는 뒷얘기야. 지금 마리아는 그가 어떤 일을 할지 그거는 마리아한테는 중요하지 않아. 당장 그런데 가브리엘이 다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주고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줘요. 근데 아버지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고 그렇죠.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이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은혜를 받은 자여 해놓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너가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너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하고 이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잉태를 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니.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마리아가 훗날 그 얼마나 그 지나간 얘기를 지금 의사인 누구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해주지 않았겠어요? 그때 자신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감당하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남자와 잠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때 36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우리 36절 아니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래 맞아. 너는 남자를 알지 못해. 너는 남자와 잠자리를 갖지 않았어.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두 번, 세 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단 한 번만 하나님의 계시예요. 한 번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 인간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성령의 잉태를 우리는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너가 하는 게 내가 할 거야. 자 봐라. 36절에 보면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임신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다 알려주고 이제 나이도 들어가지고 이제 진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미 임신하지 6달이 지났다. 6달이나 됐다. 하나님이 하면 하는 거다.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을 주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셔요. 거룩한 사명을 내가 감당을 안 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때는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해주시는 겁니까? 그럼요. 주님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가 광야에서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모세가 목동으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 불꽃이 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면서 너는 가서 저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그러면서 모세를 불러서 보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네, 저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보내서 저는 못합니다. 이랬어요. 몇 번이나 3번씩이나 그랬어요.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뭐냐면 네 손을 네 안주머니에 집어넣어라. 집어넣었어요. 그랬어요. 손이 문둥병자가 됐어. 다시 집어넣었어요. 다시 했더니 깨끗해졌어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서 모세는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이집트로 갔습니다. 모세만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사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거룩한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 모두 어떻게 해요? 자기의 힘으로만 하지 않고 누구의 능력에 힘입어 일하셨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한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거룩한 사명을 마리아에게 주시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그랬어요. 엘리사벳도 봐라, 임신하지 못한 여자고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자인데 벌써 임신하지 6달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야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하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으로 마리아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 정운한 이 여인이 주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마리아가 이렇게 됨으로써 이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으로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약혼한 요셉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고 가문이 다 창피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니, 나같이 부족한 나를 쓰시겠다고 하니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저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 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이 대림절에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저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거룩한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내가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저는 못해요. 그렇게 힘든 일은요 저 말고요 다른 사람 시켜주세요. 나는요 좀 더 쉬운 일 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든 일 하게 하세요? 그거 다른 사람 시켜주세요.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마리아는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맡긴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지금도 기독교가 생긴 이후로 2000년 동안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게 너무 심해서 예수님보다도 더 우상 숭배가 될 정도로 마리아 숭배가 있을 만큼 그렇게 마리아는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사명과 달란트가 있어요.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사회 가정에서 또 내가 일터에 돌아갔을 때 과연 나는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주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가? 마리아가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는 정혼한 처녀였으나 저는 주의 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온전한 믿음을 보여 주었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거룩한 사명에 주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